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연을 막아 필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그 광기 어린 소음을 우리가 막아내신 우리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충동하는 소음이 있고요, 또 그리고 빌라도의 그 비열한 소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리들의,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무리들의 그 어리석은 소음이 그 예루살렘 천지를 다 뒤엎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뚜렷한 사명이 있으셨던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침묵하는 사람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될 것들을 누군가가 대신 죽어준 것에 대해서 구원받았던 바라바는 아무 말이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것으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5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구원받은 바라바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어야 될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바라바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의 그 성난 군중들의 그 폭언에 의해서, 소음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충동하고 뒤에서 전략을 짜고 모략을 짜고 자기들끼리 악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빌라도라고 하는 그 우유부단하고 빌라도라고 하는 그 비열하고 아무 생각 없는 그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그런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총독의 관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총독의 뜰 앞에 지금 모여서 이제 마지막 그 사형 집행 선고를 받으십니다. 사형 선고 집행을 받으신 후에 무슨 변론할 시간도 두지 않고 바로 이제 집행을 하는데요, 온갖 린치를 가하고 가시면류관을 그 머리 위에 쓰게 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이 빌라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주 그 잔인하고 그 어려운 순간을 그저 담담하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한 줄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비열한 빌라도, 또 그 아무 생각 없는 그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의 그 모략과 그 술수, 이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처녀의 몸에서 우리 아이가 날 것이며, 그 아이가 이집트로 피난할 것이며, 그 아이가 이제는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것이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누군가가 제비를 뽑을 것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조롱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성경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도 우연이 없이 예언되어진 그 모습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보통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을 이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야 되는데 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에 의한 법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여러분 많은 제사는 그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지만,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 안에서 드려지지만,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드려지지만,
여러분, 우리 속죄 제물은요, 진영 밖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속죄 제물은 뭐예요? 모든 우리의 죄를 그 어린 양이 대신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의 한 부분이라도 만지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진영 밖에서 철저하게 그 진영 영 밖에서 죽고 불태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의 작은 속죄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의 속죄 제물, 영단번에, 이제는 영원한 속죄 제물,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밖인 골고다 언덕에서 오늘 돌아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조차도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에 의해서,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필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심지어는 이 조롱하는 목소리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29절부터 32절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대제사장이 조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자들도 조롱하는 그 조롱의 목소리였습니다. 보통 이 조롱의 목소리를 가지고 설교하기보다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과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으로 설교하기가 더 편한데도요,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잡은 이유는요, 이 조롱하는 그 악한 목소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희롱하는 그 목소리마저도 주님이 그냥 아무런 컨트롤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컨트롤 아래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참 좋은 곳에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더러운 도구로 오늘 이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다 필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29절 말씀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이 이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아하, 그 성전을 네가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한 그 바로 어리석은 자구나라고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아무 생각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는 너여 하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조롱했던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순간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저 성전에서 그 모든 어린 양들과 염소 모든 제물들을 잡고 죽이고 불태울 때마다 자기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불과 이제 몇십 년 뒤에 이제 그 로마의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 아픈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말 나오는 대로 했던 그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했던 말입니다. 십자가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그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라고 하며 비웃으면서 했던 그 말조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조차도 하나님은 예언의 성취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하는 말도 예수님 옆에서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음 구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저 꼴보기 싫은 예수를 죽였다. 야, 우리가 머리 쓰면 된다니까. 우리 둘이서 힘 합치면 된다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가 비록 적이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 악한 일에는 우리가 잘 합치잖아. 우리가 힘 합쳐서 누구 하나쯤은 쉽게 죽일 수 있어. 아무리 예수가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예수가 대단한 일을 해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저거 하나쯤은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너는 그곳에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채 너는 구원할 수 없구나. 내려와 봐라. 내려와서 한번 네 자신을 증명해 보라라고 하면서 남은 구원하였으나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그 비열하게 웃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예수님의 눈길만 마주쳐도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우리 주님은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들 다 그분 앞에 떠나가는 역사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셨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려서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희롱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여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실 힘이 없어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중에 거기서도 똑똑한 사람이 아마 했던 말일 겁니다. 말 장난하기 쉽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빈정빈정거리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아픈 곳을 콕 찔러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참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여러분 그 숨결을 느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절대로 이런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찬송하는 입술, 높여주는 입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입술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역할을 해도 좋은 역할이 있고 그저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역할이 있는데 꼭 이런 역할에 사용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분도 이런 어리석은 역할에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도 바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참 서로 격려하고 잘한다 해도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인생인데 거기서 어떻게 머리를 써도 이렇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남은 구원하네 하고 하는 참 이런 레토릭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뱉으면서 했던 그 말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더라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대리 되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롱은 우연이 아닌 바로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들이 이제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어가는 자들이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위에는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문패가 참 신기하죠. 빌라도는요 참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요 참 우유부단하고 아무 그냥 자기가 결정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늘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했던 이 비열한 빌라도였는데요, 유일하게 확 그냥 갑자기 자기가 주장을 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 명패를 달 때입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비열한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달지 말라고 딱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아주 뭐라고 그러냐면 단호하게 그거를 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3개 국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그 명패를 다는 것을 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유부단한 자가 그것을 탁 하고 달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같이 못 박혀 죽는 두 명의 제수 중 한 명이 막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네가 왕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같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누군가를 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이해되지 않으시죠? 여러분 많은 임종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런 분들 많습니다. 돌아가실 때 욕하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도요 마지막까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완악한 자들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는 이 전대미문에 이 아무도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이 고난주간에 혹시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서 죽어가는 그 50%의 확률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의 그 주신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인간의 악함, 지나가는 사람들, 제 대사장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는 자들마저 그 입에서 툭툭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그 말들, 그냥 자기들의 그 악함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 그 악한 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처에서 여러분 어떠한 행동도 우연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근처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모든 것이 다 이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
좋지 않은 이그젬플이었어요. bad 이그젬플이었는데 여기에 좋은 이그젬플 하나가 싹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참 위대한 저술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이그젬플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날 아침에 마침 그 길을 가고 있는, 옷 깨끗하게 입고, 정말 옷 깨끗하게 입고요, 모든 준비를 하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 아들 루포를 데리고 거기 멋있게 오랜만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시골 신사가 단벌 양복 하나 쫙 빼입고 아들 손잡고 아주 기분 좋게 거기를 가고 있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그때에, 우연히 그때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그때에 시골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그 사이에 살짝 하나 밀어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짜 져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시몬이 사실은 그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내내 주님을 쫓아오며 3년 내내 그 순간을 기대했던 베드로 시몬이 십자가를 제일 먼저 져야 했을 텐데, 베드로 시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3년 내내 준비하면서 온갖 폼을 잡고 온갖 그 앞에서 의시되던 베드로 시몬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않고,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고,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옆에 있어 보지 않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십자가를 가장 먼저 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우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루포, 그의 아들까지, 와, 우리 집안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베드로 선생보다 절 먼저 진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자랑하면서 다니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연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잘 자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예수 옛자도 모르다가 어쩌다 미국에 이민 왔는데, 먹고 살려고 왔는데, 한번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왔는데, 한번 여기 와갖고 성공해 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진관 목사님 만나고 퀸즈 한인교회 오게 되고 여기서 구역장님 만나고 여기서 좋은 전도사님들 만나서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만 해도 인생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려운 순간에 다들 좌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만 생각해도 이미 우리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앉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뉴욕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고 있나? 이것이 우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100% 컨트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을 가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적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 큰 교회가 하나의 필연이었다면 지금 흩어져 있는 500교회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500가지의 필연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적 은혜가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함께 있음을 봅니다. 성령이 함께 하사 우리 필연적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